안녕하십니까? 오늘 신랑과 신부가 왔나요? 혹시? 어제 날씨가 너무 좋았고 아주 좋은, 아주 은혜로운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식 30분 전에 메시지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가서 봐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택시를 타고 가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혼인잔치의 그 기쁨을 하나님이 보시라고 하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이렇게 주례 말씀도 듣고 소감을 쭉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이, 거기에 신랑 신부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신랑이시구나. 두 분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중심으로 참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정말 기쁘구나. 많은 분들이 그래서 축복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우리 가운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난 또 우리 축복된 귀한 믿음의 결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도와주십시오. 또 우리 이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또 이 부족한 죄인을 참 세우셨으니 모든 허물 가려 주시고 주의 말씀만 드러내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입니다. 지난 마가복음 2장에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말씀과 행동이 많이 나옵니다. 성전에 제사장이 있고 속죄 제사가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추방된 민족의 반역자 세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습니다. 이 충격적인 예수님의 모습은 오늘 있을 금식 논쟁과 안식일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도저히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그들과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는 새로운 방법으로 바꿔야 한다는 가벼운 삶의 교훈이 아닙니다. 꼰대가 되지 말고 젊은 세대를 잘 담으라는 말도 아닙니다.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면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찢어지고 터져서 결국 망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담을 수 없어서 생명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결국에는 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영접하고 담아야 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예수님. 18절을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 날에 예수님이 세리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얼굴을 찡그리며 배에서 꼬르륵 소리를 내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소갈비를 뜯고 광어회를 와사비 간장에 듬뿍 찍어 먹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핏대를 세우며 어찌하여 연발하며 제자들을 비난하였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요, 선지자라면 자신들처럼 금식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레위기 23장 27절을 보면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는 경우는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시절부터 1년에 4번 정기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은 죄에 대한 회개의 때, 간절한 간구와 기도의 때나 민족적 슬픔과 각성의 때에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 때에는 종교자들이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식은 그들의 종교 생활의 일부분이 되어 있었고 경건함의 표식이요 신앙생활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들의 비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어떠합니까? 1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혼인잔치와 신랑입니다. 금식과 혼인잔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제 조사무엘 박리브가 선교사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누가 금식을 하겠습니까? 누가 오늘 나 다이어트 해야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 혼인잔치에 오지 말아야 합니다. 혼인잔치에서는 맛있게 먹어주고 웃고 떠들고 기뻐하는 것이 예의요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경건함의 기준은 금식이 아니라 혼인잔치에서 신랑과 함께 기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의 기쁨이 어떠합니까? 당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사실 맛있는 음식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도 버리고 자신도 포기한 인생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는 죄삼의 잔치요 구원의 잔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혼인잔치를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의 옷을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과거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도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아셨지만 그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 뜨거운 중동의 태양을 견디시며 찾아오셨습니다. 그때 신랑을 만난 신부의 기쁨이 어떠합니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마을로 들어가 외쳤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 아신다. 그리고 이런 날을 찾아오셨다. 지난주에 있었던 바이블 카페에 찾아온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님들의 기쁨이 그러합니다. 새로운 양들을 바라보는 목자님들의 얼굴에 미소와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양에게 말이라도 한번 건네고 싶고 양들의 수줍어하는 소감을 들으며 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때 우리들은 혼인잔치의 손님이요 신랑의 친구들처럼 기뻐하였습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는 맛있는 것을 먹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금식을 할 때가 있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할 때는 신랑을 빼앗길 때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자신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암시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예수님을 빼앗기는 날이 있습니다. 유혹에 넘어져 죄를 범하고 신앙생활의 기쁨을 잃어버린 날입니다. 믿음을 잃고
세상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금식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지 않으며 몸을 괴롭게 하는 금식도 있지만 오늘날은 미디어 금식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마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아 갑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유튜브와 드라마, 세상에서 보여주고 들려주는 것들을 금식해야 합니다. 급하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 세상의 일들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을 때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며 나의 신랑, 나의 그리스도 되신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23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은 항상 배고팠지만 예수님 안에서 기쁘고 자유로웠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고 미라를 입에 털어넣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들의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드론을 띄워 카메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이삭을 자르는 장면, 손으로 비비는 장면, 입으로 부는 장면, 그 큰 입에 털어넣는 장면을 정지화면으로 다 찍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증거물로 들이대며 말했습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들의 주장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법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피곤해서 안식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구별하셔서 안식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신명기에서는 힘든 노동으로 지치지 않도록 사람들과 동물들까지도 안식일에 의무적으로 쉬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안식일을 지킬 때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식일을 거룩하고 소중한 날로 여겨 여행이나 사업을 하지 않고 오락이나 잡담을 하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의 그 어느 민족보다도 높이고 내가 너희 조상 야곱에게 준 땅을 향유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현대어 성경 번역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는 안식일법을 정하고 이를 지키나 안 지키나 살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식과 즐거움이 필요한 우리를 향한 사랑과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율법의 말씀을 더욱 잘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39가지의 하지 말라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타작하고 키질하는 일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불을 끄고 켜는 일, 실을 묶고 푸는 일, 조각을 꼬매고 찢는 일, 가죽을 벗기고 가공하는 일, 심지어 안식일에는 2글자를 쓰고 지우는 일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이 존경하는 다윗 왕의 예를 들려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일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치는 다윗이 노베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너무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에게 다른 소년들과 함께 왕의 명령을 수행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무엇이든지 먹을 것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성소에 차려놓은 거룩한 떡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진설병으로서 율법에 의하면 오직 성소 안에서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었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서 율법을 어겼고 제사장은 다윗이 율법을 어기는 것을 방조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일에 관하여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도 아무런 경고나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도 배가 고파서 저지른 범죄는 생계형 범죄라고 해서 처벌하기보다 선처를 베풀며 복지제도로 도와주고자 합니다. 인생 드라마 나의 아저씨에 나온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 알아버리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어. 내가 너를 알아.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배고파서 진설병을 먹은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아셨고 다윗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지금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오직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처럼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2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주인은 퀴리오스로서 주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안식일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오경에서도 안식일을 여호와의 안식일, 나의 안식이라고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안식일을 만드신 분으로서 안식일의 목적과 의미를 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안식일을 온전하게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서 참 쉼을 누리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며 영혼의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땅에 오신 안식일의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의 안식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멀었습니다. 마음이 멀면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만 신경을 쓰게 됩니다. 거룩한 율법은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사라지고 거짓된 겸손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됩니다. 점점 금식하는 날이 많아지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많아집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안식일법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자신들의 삶의 방식과 전통에 들어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기준과 틀 안에서 가르치고 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들과 타협하거나 함께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파트 3, 새 포도주는 새 부대. 21절을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기서 생배는 헬라어로 아그나포스로서 한 번도 세탁이 된 적이 없는 천을 말합니다. 이것을 물에다 빨아 말리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옷감을 여러 번 빨아 오래되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여서 세탁하게 되면 생배 조각만 수축하여 옷을 망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빚으면 보통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부대에 담아두었습니다. 새 포도주가 발효하면서 발생한 가스 때문에 부피가 팽창하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를 신축성이 없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으면 새 포도주의 팽창을 감당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터져버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비유에 나오는 방법들은 당시 민간 상식이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생배조각, 새 포도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는 권위 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그들이 만든 전통들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바리새인들의 낡고 경직된 생각과 방식에 어울릴 수 없고 결코 함께할 수 없음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함께할 때 결국은 찢어지고 터지며 심각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예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도 적당히 타협하며 어울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낡은 옛사람의 습성이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할 때 마음이 낡아집니다. 기존의 나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예수님을 담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은밀한 것은 바리새인들처럼 남과 비교하고 자기를 높이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소위 거룩하고 영적인 것들도 비교의 대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누가 더 거룩해 보이나? 누가 더 의로운가? 누가 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고 있는가? 누가 더 양을 많이 치는가? 누구의 소감이 더 은혜로운가? 누가 찬양을 더 잘하는가? 누가 말씀을 더 잘 전하나? 우리의 눈에 보이는 소감, 찬양, 메시지, 말씀 공부, 양치는 숫자, 맡은 직분의 크고 작음, 많고 적음에 따라 서로 비교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낡은 가죽 부대는 항상 비교합니다. 또한 자기가 의인이며 절대적으로 옳다,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와 다르면 정죄합니다. 결국 낡은 가죽 부대가 된다는 것은 죄 문제입니다. 회개하기 싫어하는 고집과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새 가죽 부대는 이와 반대입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합니다. 나에게도 중풍병자, 문둥병자, 세리와 창기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이런 자신을 발견하며 예수님께 고침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에는 항상 혼인잔치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참 역설적입니다. 신앙생활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점점 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더 죄인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점점 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발견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의 즐거움과 기쁨이 커져갑니다. 이것이 바로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말랑말랑한 새 가죽 부대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새 부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것은 날마다 나를 중심으로 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님을 닮는 새 부대가 되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옛 옷을 벗고 즉시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집에서 더러운 옷을 벗으면 한동안 알몸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즉시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옛사람의 옷을 벗은 즉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항상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건물 중에서 가장 튼튼하고 견고한 것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시멘트, 모래, 자갈을 섞은 콘크리트에 철근을 심어 양생하면 철근 콘크리트가 됩니다. 양생은 기다리며 단단하게 굳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에서도 철근 콘크리트 건물은 1급 건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 보험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위험이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 팽창 계수가 같습니다. 건축 엔지니어들은 이것을 발견한 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같은 비율로 수축하고 팽창하기 때문에 틈이 생기지 않고 균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로 건물을 높이 지을 수 있고 건물에 불이 나도 그 기초 위에 금방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팽창 계수가 같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팽창하면 나도 팽창하고 예수님이 수축하면 나도 수축합니다. 예수님이 나아가시면 나도 나아가고 예수님이 멈추시면 나도 멈출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팽창계수가 같아진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영혼을 있는 모습 그대로 섬기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는 담대한 사명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에 시달리지 않고 말씀으로 마귀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치는 인생 속에서도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부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날마다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담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봄학기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력으로 팽창할 때 우리도 생명력으로 부풀어 캠퍼스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신랑이 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날마다 회개하며 예수님을 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인잔치의 신랑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담을 때 우리도 날마다 혼인잔치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배웁니다. 주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이 주님을 담을 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을 닮아내는 새 부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